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두꺼운 성경 66권을 압축하고 줄여서 한 절로 딱 만들려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 방대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줄여서 요약하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로 좋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도 너무 길다라고 이 말씀을 좀 줄여서 두 단어로 요약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이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 이것도 길다 그러면 딱 한 단어로 요약해달라고 한다면 성경 전체는 예수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영원한 새 생명 선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크고도 놀랍고 깊고 넓은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 성경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기분 나쁘게 인사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CCC 전도를 할 때에 이 두 가지로 시작하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비밀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1936년 대영제국 국왕 에드워드 8세는 국민들에게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왕직을 물러가노라고 방송을 했어요. 왕의 상대는 다름 아닌 울리슨 심슨이라고 하는 과부였어요. 당시의 문화적 전통으로도 불가능한 일인데 왕이 과부와 결혼한다니까 난리가 난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왕은 하야를 하고 왕의 자리에서 하야를 해서 이 왕의 신분에서 윈저공이라고 하는 자리로 떨어지게 되었고 에드워드 8세는 심슨 부인과 결혼해요. 영국이 아닌 프랑스로 떠나서 이주해서 평생을 그 여인과 함께 살았대요. 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많은 매스컴과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보면서 세기의 사랑이다. 너무 아름답고 위대한 사랑이다. 놀라운 사랑이다. 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에드워드 8세 자기 왕의 자리를 포기하는 그 사랑과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놀라운 영원한 위대한 사랑이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위해서 왕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신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천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친한 목사님 두 분이 계셔요. 그 두 분은 죽고 못 사는 사이에 아주 절친이셔요. 근데 한 목사님은 아들이 5 있었고 또 한 목사님은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아들 5 있는 목사님은 너무 가난하게 목회도 하시고 가난하게 사셨는데 아들이 없는 목사님은 굉장히 부유하게 교회도 큰 목회를 하시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두 분이 만나서 아들이 없는 목사님이
아들 가진 목사님에게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네 아들도 5이나 이렇게 많고 그런 키우기도 힘든데 그 아들 하나 나한테 양자로 보낼 수 없나? 그랬더니 절친이시니까 뭐 그러지 뭐 하고 선뜻 대답을 해버렸어요. 집에 와서 사모님에게 이 양자 하나를 우리 목사님에게 아들 하나를 양자로 보내기로 했다. 그랬더니 반응이 어떻겠어요? 막 좋아서 행복했겠죠. 예. 노발대발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내 사랑하는 아들을 양자로 보낼 수 있는, 아무리 당신이 둘 차이가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그것만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이미 약속을 해버렸는 걸. 이미 약속한 걸 어떡하겠어요? 하나 5이 이렇게 한 방에 옹기종기 누워서 잠자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고민하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누구를 양자로 보내야 될까? 첫째를 딱 보니까 이 아들은 장자잖아요. 그래도 우리의 가문의 전통을 이어가는 장자를 어떻게 보내나? 그리고 패스. 둘째를 보니까 이 둘째는 너무 영리하고 총명한 아이. 이 아이야말로 우리의 가문을 일으켜 줄 것 같은 위대한 아이일 것 같아서 이 아이도 패스. 셋째를 보니까 자기를 닮아서 너무 멋있게 생긴 거예요. 너무 멋있게 생긴 아들은, 자기를 가장 닮은 아들을 또 보낼 수 없어서 패스. 넷째를 보니까 넷째는 너무 연약한 거예요. 매일 병치레 하느라고 아프고 키도 잘 크지도 못하고 이렇게 아픈 아이를 어떻게 남의 손에 맡기나. 그래도 내가 키워야지. 그래도 내가 이 아이를 잘 돌봐야지. 그래서 패스. 마지막 5번째 막내 아들을 딱 봤더니 이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인 거야. 너무너무 소중한 아들을 내가 이 아들을 어떻게 보내나. 밤새도록 첫째 봤다가 둘째 봤다가 셋째 봤다가 막내 봤다가 또다시 첫째 봤다가 밤을 꼴딱 새웠대요. 아니, 그렇게 부유한 집에, 그렇게 믿음이 좋은 가정에 양자로 보내는 거 하나 밤새도록 해도 해결되지 않고 아침에 전화를 했대요. 사랑하는 친구, 내가 다 자네를 위해서 다 줄 수 있지만 내 아들만큼은 양자로 보낼 수가 없네. 이렇게 끝났대요. 여러분, 아니 명문 집안에 아들을 양자로 하나 보내는 것도 밤새도록 고민하고 줄 수 없는, 그게 부모의 사랑인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명문 가문도 아니고 영광의 길도 아니고 이 땅에 그 축복의 삶도 아닌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이 아들을 산제물로 십자가에 죽이시려고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쩌다 우연히 재수 없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고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작정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시고 사랑하는 장자를 죽이시는 그 사건들을 보여주시면서 계획하시고 보내셨고, 예수님 우연히 재수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고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셔서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이 있었는지 그 사랑, 그 은혜를 이 한마디 표현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얼마나 사악합니까? 그래도 하나님, 우리는 그 사랑을 못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증거해 보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대라고 하실까 봐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께 성경에다가 아예 문구로 분명하게 적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나타나 보여주셔요.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 첫 번째가 나를 위해 하늘 보좌와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성육신의 사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첫 번째 증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증거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세상은 도대체 어떤 곳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인간, 세상은 도대체 어떤 존재들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에덴에서 쫓겨나 있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사형 선고되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들을 위해서.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세상을 향해 살아가고 세상에 푹 빠져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서 하나님께 본질상 진노의 자는,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저주가 내려져 있는 그 인간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인인 세상, 영원한 심판과 진노로 놓여있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 오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죄인이라는 말이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막 행복하게 인사를 해요. 이 시간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아마 펄쩍 뛰고 나가실 분도 계실 거예요.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죄인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듣기 싫어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그 어떤 방법, 그 어떤 길로도 영생 얻을 수 얻는 길이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유전자 학회지에 소개한 보고서에 보면 부모는 자식에게 5만 가지 종류의 유전자를 유전한대요. 여러분이 싫어도 여러분이 자녀들을 낳으면 그 자녀들에게 5만 가지 유전자가 이렇게 전달되는데, 그 5만 가지 유전자 속에는 부모의 질병, 조상들의 갖고 있었던 질병의 유전자들, 그리고 말이나 행동이나 습관이나 선행, 거짓말, 이런 슬픔 같은 감정의 유전자들, 인격의 유전자들까지도 전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원죄의 DNA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바이러스가 감염되어서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되고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봤던 연가시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보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연가시라고 하는 아주 가는 곤충이 있는데, 기생충이 있는데, 그 기생충이 사람의 몸에 들어가면 뇌를 조종하게 되는데, 그 뇌에서 계속 물을 찾도록, 그래서 막 물 있는 곳으로 가게 하고 그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찾다가 물을 못 찾으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화장실 물까지 퍼마시다가 결국은 물만 마시다가 죽는 그런 아주 무서운 질병, 이걸 연가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치사율 100%. 가상의 이야기 시나리오죠. 그렇지만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를 볼 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거는 기독교적인 영화구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죄의 바이러스가 감염된 사람들은 계속해서 뇌의 조종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물을 찾듯이 물을 퍼마시다가 이 땅에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는 그게 죄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프랑스의 수학자여 철학자였던 파스칼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땅에는 오직 한 가지 종류의 인간만 존재하는데 그들을 죄인이라고 한다. 이 땅에 딱 한 가지 종류의 사람들만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죄인이라. 더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이 땅에 죄인 아닌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죄인이라고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 다 죄인이고,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랬어요.
신학자 칼바르트 역시 예수를 믿은 후에 두 가지에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러는데, 첫째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달아서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예수께서 저렇게 무서운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셔야만 했을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가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살리셔야 되는 나는 얼마나 그러기에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두 가지를 깨닫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니까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여도다. 그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아니, 제가 죄인의 괴수인 것처럼 저를 보지 마시고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죄인인데 그 죄인의 괴수가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요 그러시면 안 되고 나요, 나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삭시 뭐라고요? 사망,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죽지 않는 사람 보셨어요? 죽지 않는 사람 우리는 볼 수 없죠. 여러분 주변에 보면 다 죽게 되어 있는 것, 이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호리티우스라고 하는 그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창백한 죽음은 공평무사한 걸음을 걸어 가난한 자의 오두막집 문을 두드리고 왕들의 궁전문도 두드린다. 죽음은 높은 자나 낮은 자를 평등하게 만든다. 이 세상에서 가장 평등한 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키 큰 사람도 키가 작은 사람도, 예쁜 사람도 예쁘지 못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반드시 예외 없이 누구나 다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오래전 통계해 보니까 한 해 동안 이 지구에 죽어가는 사람이 한 해에 6천만 명이래요. 역시 놀라지 않을 줄 알았어요. 6천만 명 정도야. 70억 중에 6천만 명 1년에 죽는데 근데 하루로 평균을 따지니까 하루에 16만 명이 죽어간대요. 여러분,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 없으니까 이 세상이 죽음이 나와는 상관없는 먼 거리인 것 같아도 하루에 16만 명이 지구 안에서 죽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덴마크 철학자 케르케고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이란 모든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은 감옥에서 동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끌려나가 죽는 것을 지켜보며 모두가 자기의 죽음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인생이다. 아주 비극적으로 아주 잘 설명하죠. 인생이 뭔지를 설명하는데,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형 선고 받았대요. 근데 사형 선고 받았는데 어디에 갇혀 있다고요? 죽음의 감옥에 갇혀 있어. 한 사람도 탈출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순번을 따라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게 인생이래요. 인생은 태어나면서 다 죽음의 바이러스가 감염되어서 자기 생명을 갉아먹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갉아먹다가 자기 생명이 다 갉아먹어지면 그 끝을 이루는 것, 이게 인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리처드 박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인생을 또 이렇게 설명해요. 인간은 언제나 그의 인생이 곧 끝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을 알지 못하는 듯 미친 듯 살아간다. 아주 더 그렇잖아요. 인생은 자기 인생이 끝나는 줄 안 돼요. 여러분도 다 아시죠? 모르시나요?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가요, 여러분. 조금 오래 사느냐 조금 덜 사느냐 이 차이지 다 간다고요. 무드셀라도 갔다니까요. 무드셀라는 누구죠? 이 땅에서 가장 오랜 1000년의 세월을 산 사람도 갔어요. 그걸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다고요. 다 가는 거야. 다 가는 거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간다. 그런데 여러분은 인정하기 싫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미친 듯 살아가는, 미친 듯 세상을 취하며 살아가는 연가시에 감염된 인간이 세상의 물을 마시고 세상의 것을 취해서 그렇게 물을 마시다가 죽어가는 것처럼 죄에 감염되어 있는 사람은 세상이 전부인 것 같고,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취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다가 다 간다라는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소식은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예요. 야, 죽으면 끝나버린 인생 뭐 그렇게 살아갑니까? 죽으면 끝나는데 이 세상에 잘 먹고 즐기며 놀고 그러다가 가야지 뭐 그렇게 피곤하게 삽니까? 여러분,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너머에 더 무서운 심판, 더 무서운 진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소요리 문답 84번에 보니까 범한 죄마다 마땅히 받을 보응이 무엇인가? 범한 죄에 대한 보응이 무엇인가? 범한 죄마다 받을 보응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이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이 땅에서도 영원한 저주의 삶을 살아간다. 그런데 그게 평안한 삶이 아니라 엄청난 고통의 삶. 제가 신방 갔다가 어떤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됐는데, 다른 우리가 아픈 것들은 마취를 하든지 그래서 그걸 고치잖아요. 수술도 하고 그러잖아요. 화상은 마취를 안 한대요. 마취를 안 하고 벗겨낸대요. 역시 대단한 분들이 놀라질 않으시네. 저는 얼마나 끔찍하고 놀라운지 그걸 생체 그걸 뜯어내고 벗겨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얼마나 아픔이겠어요. 그런데 지옥의 삶은 그 고통이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영원히, 그 고통으로 영원히. 여러분 그 상상해 보시면 돼요. 바로 지옥의 고통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8세기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죄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인생이란 거미줄에 붙어있는 벌레와 같다. 거미줄에 벌레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는 이글이글 타는 불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불이 거미줄을 태우게 되면 벌레는 떨어지게 되고, 떨어지는데 죽지 않더라. 그 불에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이 바로 불못 지옥의 고통이다. 너무 잔인한가요? 너무 끔찍한가요? 너무 암울한가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에 목소리가 터지도록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 한번 가볼까? 관광비자로도 가면 안 되는 곳. 절대로 그 근처로 갈 거라고 상상도 하면 안 되는 곳. 그게 영원한 지옥이다. 영원한 고통이 계속되는데, 오늘 조나단 에드워드는 목사님 뭐라고 그래요? 인생이 거미줄에 걸려있는 벌레라고요. 그 벌레는 어떻게 돼요? 잡혀먹겠죠. 잡혀먹히면 좋기게요. 거미줄이 뚝 떨어지면 그 밑에 불이 활활 타는데, 그 불에 뚝 떨어지는데, 그 불에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 그 불의 고통만 계속 당한다. 그게 영원한 지옥 불못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이 영생의 선물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생의 선물은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그 대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로마서 5장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 혹 있어요. 거룩한 목적을 위해 죽는 사람 혹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죽는 사람 혹 있어요.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그것도 가장 극한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니라.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신명기에 십자가에 달린 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했다고요. 왜? 저주받아야 되니까. 저주받은 자가 되어야 되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주님이 몸소 감당하기 위해서 몸소 지셔야 되니까 저주를 상징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과 원수에서부터 하나님의 친백성의 자리로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풀못의 저주에서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수여받은 것이다. 죄인이 자유를 얻고 은혜를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대속과 교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십자가에서 죄인인 우리가 의로워지고 대속되어지고 의인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죄인 되어주시고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교환이 일어났어요.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는 우리, 그 사랑을 받은 우리, 그 사랑의 은혜를 알고 있는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저 살아가지 않겠죠. 그런 사랑과 그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놀라운지,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축복인 거예요. 예수를 알게 되는 게 이게 영광인 거예요.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냥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과 은혜를 가슴에 품고 그 사랑, 그 은혜를 더 알아가고 그 사랑,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멋있는 인생, 그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인생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